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를 말하죠.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인데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는 바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면 전적으로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로 우리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다 하는 것은 육이 사는 거죠. 영이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산 영이었는데 그만 타락함으로 영이 죽게 됐지만, 이제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아고 골짜기에 그냥 뼈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생수가 임하니까 어때요? 쫙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일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자들을 다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복음서에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서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히브리서부터 말씀으로 투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은 일단은 죽었던 영을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는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자와 제사들에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거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직임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왕직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권력과 명예와 그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를 구하고 찾는 자가 돼서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우리는 그 영생에 이르는 자로 지금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선지자로 오셔서 참 양식을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표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표적. 이런 거 행하시는 것도 결국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예수를 진짜 생명의 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다 눈은 뜨고 있지만 성경을 다 가지고 읽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마태복음은 로마서나 이런 예배서나 말씀보다는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 사건이 쭉 이어지니까. 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데, 구약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죠. 그 3직을 예수님이 다 이 수행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직임으로, 그리스도라는 직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언약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하는 그 언약. 그러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직임이냐? 선지자, 왕, 제사장 제사직을 수행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가르쳐요? 그냥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영도 잘 되고 그죠? 이렇게만 이 무속신앙같이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신다. 자, 그래서 본서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자 및 기록 시기와 장소입니다. 마태가 주 70년경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하였다.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아시아, 마게도냐, 이탈리아 반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이다. 그래서 본서의 무대는 예수님은 로마의 성령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보내셨고 30세에 이르러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는 가버나움을 주요 무대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셨다. 자, 본서의 기록 목적.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기록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어 평강을 얻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은 기록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더 우리 신앙이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런 초보적인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진짜 그 예수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어떻게 가시는가,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죠.
그리고 저기가 가보남이고, 자, 그리고 유대.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고, 그 다음에 위에가 요단강이. 그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배경을 보면 정치적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제패하고 바벨론 문화권이 형성되었으나 페르시아에 패망당하면서 파사 문명이 형성되었으나 다시 헬라에 의해 멸망하고 그리스 문명을 형성하였으나 로마가 등장하여 로마 제국의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가나안 동편 땅과 서편 땅 이 지역을 점령해서 약속대로 살게 만들어 주는데 거기서 범죄하죠.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는 나라가 두 층이 갈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거기는 이제 어느 부분에 사마리아 그쪽 부분으로 올라가서 전부 살게 되고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가 살게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더 지속되다가 어때요? 불순종함으로 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나라들이 전부 그렇게 바뀌면서 제국이 섰다가 멸망당하고 또 섰다가 멸망당하고 그러다가 로마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문화, 그 이전에 헬라 제국이 할 때는 어때요? 헬라 제국의 문화가 다 이제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거의 전파가 되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던 기독교 문화의 유대인들에게 로마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굉장한 혼선이 주어지는 상태였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이 뭐냐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까 2살 난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주어지고 그의 아들인 헤롯 2세는 동생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생일날 딸의 욕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등 사회적 핍박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주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자, 문화적 배경에서는 헬레니즘 문화로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영지주의, 신플라톤, 에피큐리안, 스토아 철학, 맹소주의 등이 대두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은 이 시간에 뭐 할 수는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고, 플라톤 철학이 뭐냐 이런 거 진짜 연구하려면 뭐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거는 전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 철학, 요 사상, 요런 것도 다 누가 만든 거냐?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만든 철학, 이런 문화, 이런 데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다. 그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드러내 주신 것,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드러내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요 철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이건 여기는 뭐예요? 계시의 말씀에는 뭐예요? 생명력이 주어지지만 이 철학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철학 사상을 갖지 말아야 되냐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만이 생명, 우리의 생명과 빛이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에센파 등의 종교적인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이 바리, 사두, 서기관, 에센파 여기 말고도 영지주의 당시에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만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권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짓 다 하면서도 내 영이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이때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리새파는 자신들이 구별받은 자라고 자처하며 경건생활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자들로서 심령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데에 치우침으로 이들의 신앙관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은 경건생활을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그쵸? 철야, 음식 이런 거 하면서 막 죄를 안 짓는 그런 생활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는 그런 뭐 육체적으로 금식하고 뭐하고 이런 거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어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소멸함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무엇을 고아원에 양로원에 막 구제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행위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행위로 물론 범죄하는 건 아주 귀한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범죄 안 하는 그런 도덕질, 강도, 이걸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다. 육체는 거룩하게 해도 영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파의 경건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겉만 거룩하게 하는 거지 속이 거룩해, 영적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신비주의에 가까움으로 부활을 믿으며 천국을 시인하지만 이들은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천국을 부인하며 정신적인 부활만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갖다가 부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신령한 몸,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신령한 몸이 되어져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지, 이 썩을 육체 가지고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부활을 부인하는 거,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뭐냐? 지성주의, 이성주의 입장에 있는 자들로서 비교적 율법의 연구에 몰두하지만 율법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는 자들이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지켜가지고 거룩해서 거룩한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다. 이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 앞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죄인임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몽학 선생이다. 뭘 가르쳐주는? 예수에게로 인도해주는 그것만 하는 것뿐이다. 실제 천국 율법을 믿음으로 실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이 지성주의를 추구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근데 이들만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지도자들이 방향을 못 잡은 사람이 엄청 많다. 자, 우리에게 생명, 빛, 이 생명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럼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각 성경은 그 특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신경이 죄로 마비된 신경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 살아나면 뭐예요?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자.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교회는 이 계시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마비된 신경들이 이 뭐에 마비됐어요 우리가? 죄. 그 죄로 다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비시키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앞에서 쭉 열거했죠. 플라톤 철학,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그 사상에 우리가 은연히 배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경이 이게 마비된 상태다. 우리 생각 자체가 마비돼서 우리는 그 욥기서에 보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변론해요? 계속 인과응보 사상으로. 그렇죠? 상선벌악. 의인은 상 받고 악인은 망한다. 근데 이 땅에서 뭐 악인이 막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상선벌악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뭐 이런 단순한 이런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행위에 따라 그렇게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이렇게 인간에게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창세 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셔가지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멸망하도록 그렇게 이 역사를 그냥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안함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거다. 이걸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런 지성주의로 이런 쪽으로 잘못 판단해서 계속 나가는 거. 요 대표적 예를 들면 뭐냐면 모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날 11시에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거 보면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다음 주엔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 그 다음엔 뭐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못하는 단계로 이렇게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 이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율법을 어떻게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켜서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겠다. 요렇게 요 방향으로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건 자체가 우리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혼선을 주는 거다 이게요. 혼선을 줘서 차라리 시간이 없어도 로마서면 로마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뭐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도 뭐 10년 20년 배우면은 이게 다 도포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방향을 오늘날도 잘못 잡은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의 신앙이 잘못됐고 SF파 경건주의자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속세를 떠나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혼까지도 부정하죠. 그리고 특별히 생활에서 병적인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 이게 중세에 수도원에 많이 생긴 게 이런 사상들이 주어진 거예요. 금식을 하면 거룩해진다. 금욕을 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거룩해져요? 계시의 말씀, 이걸 깨달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탐심을 물리쳐가지고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이런 금식이나 행위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우리가 늘 살펴봤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제 1권은 구약이죠. 여호와의 언약. 2권은 신약인데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구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약속을 했죠. 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하신 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구약은 그 가운데서 이곳만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고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입니다. 자, 1편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 중에서 직임으로 성취 증거가 마태복음에 주어지고 신문의로 성취 증거가 마가복음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성취 증거가 누가복음에 주어지고 본성으로 성취 증거가 요한복음에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셨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편에 들어가서 교회 설립을 해주시죠.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이 바로 에베소에서 빌립보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무장이 되고 그랬으면 이제 투쟁하는 말씀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주어지고 자, 그런 이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시록에 주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를 통한 성취에서 직임으로 성취진 것은 예수님이 어떤 직임을 가지고 오셨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어떻게 통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으로 성취 증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하의 신분, 십자가 지시고 무덤까지 장사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낮아지시고 다시 승계의 신분,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높아지셔서 앉아 계신다. 자, 그런 관계를 말씀해주고 사역으로 성취 증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속주의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속주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본성으로 성취인데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 뭐예요? 그 예수님 그 복음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편의 성령을 통한 성취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의 설립으로 진 건데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리고 성령의 성취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해주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실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가 성취가 되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 증거가 땅끝까지 계속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계속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이루어진 우리 심령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 물론 이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택함을 받은 자에 한해서 아무나가 아니라 뭐 세계 복음화 뭐 이런 것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택한 자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지는데, 자, 어떻게 양육하는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신다. 일단은 뭐예요? 죽었던 자를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양육해 주신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때요? 건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의인된 자들이 이 지체들과 살아가면서 이제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적용하는 생활이 요 건덕의 생활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양육하시는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신다.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갈라디아에 있어서 주어지는가? 아들을 보내주신 거,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걸 깨달음으로써 뭐예요? 진짜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칭의의 복음에서는 인간은, 로마서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불의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다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의인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 성도 생활은 이렇게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덕의 생활에서는 경고히 세우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지체들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어때요? 경고히 세워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또 화해와 협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모두가 진짜 화해하고 협력하는 이 관계를 갖도록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난 믿음 생활 착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많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생활, 요걸 확인하는 게 교회 생활이다. 그러면서 협력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은혜의 복음은 바로 복음에 대한 변증이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그 복음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은혜. 이걸 바로 온전하게 깨달아야 우리 신앙이 그저 사람 만나면 자랑이나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동창회 나가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이렇게 또 사업이 유리하기 위해서 또 교회 오는 사람,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교인 많은 교회 나가야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변증이 주어져야 돼. 증명이 내게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생활에 권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땅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쫓아야 된다.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누가 설명하면 그냥 그래도 그렇고 저래도 저렇고, 그게 아니라 명확하다 이거예요. 명확한, 하나님께서는 진짜 뭐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확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까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탐심, 내 속에 있는 불안, 초조, 이게 싹 사라져 버려서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 안에 안식이 주어지고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준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엄청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또 매주 만나서 확인하는 이 시간은 참 의미가 있고 귀한 시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참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태복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